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10월 셋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만이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압살롬의 리더십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리더십을 원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마음과 성품이 요구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란이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에 올라온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 곁에 있던 두 명의 책사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이 펼쳐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궤도에 진입한 압살롬의 반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기록에 따르면 아히도벨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조언과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될 정도로 인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세가 아히도벨과 단순한 지략 대결만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의 베이스 캠프에 기습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장 지쳐있고 연약한 틈을 노려서 다윗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군사들과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항복하도록 회유하게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나와 다른 입장,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압살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아히도벨의 실질적인 조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던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후세의 전략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다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몰살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돕는 누구든지 죽이라는 조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후세의 계략은 젊은 왕 압살롬의 허영과 증오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섬기기보다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조금의 다른 이견이 있는 이들은 모조리 죽이고 군림하는 왕이 되라는 조언이었던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이념 갈등, 젠더 갈등, 소위 갈라치기를 부추기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르호보암의 장로들의 조언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후세의 조언은 르호보암의 젊은이들의 조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나요?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수용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수용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려는 대신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만의 왕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상자를 최소화하려는 전략 대신 몰살 전략, 즉 자신에 반대한 사람들이 밟은 돌까지도 없애려 한 압살롬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위에서 군림하려는 압살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도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압살롬이 선택한 리더십은 포용과 환대와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과는 정반대되는 폭력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군주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거나 가르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가르는 여러 기준들을 녹이고 그로 인해 생긴 담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온당한 자세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율법이 아닌 포용과 환대의 복음을 담아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경계를 초월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혐오와 환대의 갈림길 중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선택은 명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의 모습을 통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섬기기보다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조금의 다른 이견이 있는 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군림하는 왕으로 폭력과 억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금 성찰해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기적 집단으로 비춰지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돌보는 힘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다시 일어섬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 세상 속에 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드림에 속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